오늘은 퀴즈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주보의 중간에 보시면요. 점 9개가 찍혀 있을 겁니다. 펜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종이에서 연필을 떼지 말고 다음 9개의 점을 4개의 직선으로 연결해 보세요. 시작!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죠? 자, 없으신 걸로.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찾으셨어요? 네. 우리 한번 그려주시겠어요? 이렇게 갔다가 밖으로 나가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그렇죠? 정답입니다. 자, 지금 아주 핵심을 들으셨어요. 네. 근데 지금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밖으로 나가서. 자,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도 모르게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외곽에 점선이 있죠? 무의식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이 저 경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선택적 지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경계가 주어진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보여주는 것을 보고 그렇지 않으면 잘 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맞는 정보를 제공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밖으로 나가야 돼서 그래요. 경계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지금 저 문제에는 경계가 없죠. 그런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이해가 안 합니다. 믿으면서도 내가 생각한 틀이 있어요. 각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만이 갖고 있는 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해서 생각하고 발버둥 쳐보세요. 답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안에 세상이 심어둔 이런 선택적 지각에 또 믿으면서도 그 믿음의 틀 안에 내 사고의 틀 안에 기질의 틀 안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구원해 주신 이야기고요. 또한 우리를 낚아내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세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계속해서 사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그러려면 이해해야죠. 그런데 함정은 늘 어디 있다고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아는 데는요, 무수한 말을 거쳐야 됩니다. 무수히 빗나가는 말. 분명히 내가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녀들한테, 엄마 아빠한테 내가 얘기했잖아요. 무수하게 상대방을 향해서 정통으로 말을 하지만 수많은 말이 비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수하게 말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심장에 딱 화살이 꽂히면 심쿵 하면서 사랑이 통하게 되고 마음이 통하게 되고요. 또 그게 아니더라도 어느 순간 탁 정곡을 찌를 때 남편 아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다가 고백한 것처럼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남편 아내가 더 나보다 낫구나. 당신 말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런 대화를 통과한 사람만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그 역사에 보면 궁예라는 그렇죠?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다라고 하죠. 관심법이라고 그러죠. 척하면 압니다 라는 개그에 나온 대사도 있었습니다. 현대판 궁예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무속인들, 또 거짓 선지자, 기독교의 탈을 쓴 가짜들, 이단들도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우리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사람들을 알 수 있는 방법도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말과 행동을 통해서만입니다. 그래서 가족도 친구도 연인도 학교나 직장 동료들도 심지어 교회 사람들도 지내봐야만 안다 그랬어요. 임 목사도 지내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함께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아닌지 신뢰할 만한지 아닌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요.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해요. 우리 가운데도 참 찌질하고 못난 모습, 연약한 모습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지금도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행동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관심과 기대가 있으셔야 돼요. 그냥 예배 와서 찍고 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겠지,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겠지, 무언가를 지시하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다 보면요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에는 그렇죠?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뜻과 말씀을 이루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항상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1절이죠. 3절에 보니까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님의 기적은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의 말씀과 유기적으로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늘 찬양하고 기도해 봐야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배우기를 게을리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좋아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감동을 받았대요. 온 세상이 아름답대요. 갑자기 삶의 이유가 막 충만한 것 같아요. 햇살 속에서 주님이 막 말씀하시는 것 같대요. 사람이 좋아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착하고 긍정적인 사람은요, 다른 종교에도 이단에도 가면 많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요, 이런 마음은요, 예수님 마음이 아니라 부처님 마음인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도 닦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변화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혼자 생각으로 기독교식 사고라 할지라도 그것은 도를 닦은 거지 그리스도를 닦아야 됩니다. 우리는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도를 닦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닦습니다.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독교 목사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보면요, 척하면 아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을 딱 보면 아는 그런 신통한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분명히 아는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이 말씀 듣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입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말씀을 읽으면 질문이 생기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떻게 그것을 내어놓는지, 고민하는지,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서 선택이 이 사람이 달라지는지 아닌지를 보면요, 미래가 달라져요. 왜냐? 그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와 늘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자기 힘으로 자기 방식대로 살았지만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내면의 변화와 함께 삶의 변화, 성품의 변화, 관계의 변화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막 경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그 틀이 깨져요. 내 그 경계를 이제 진짜 쑥 밖으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의 첫 번째 능력인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롭게,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 사모하시고 또 잘 새벽부터 시작해서 통독도 하시고 설교 말씀도 묵상하면서 또 질문도 많이 하시고 참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좀 뭔가 집중력이 떨어지신 분들, 태도가 흐트러지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는 태도부터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깨뜨리시는 첫 번째 틀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계신 곳이 어디죠? 예수님은 두루 돌아다니셨어요. 네, 복음서를 보면 처음에는요,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많이 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곳이죠. 랍비들이 또한 가르치는 곳이죠.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오늘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에 계십니다. 여기는 베드로의 일터입니다. 베드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에요. 베드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가족들을 부양하고 먹여 살리기 위한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것도 밤새워 일을 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던 그곳에 오늘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우리의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힘들게 일했지만 성과가 없는 여러분의 직장, 생업의 자리, 사업장, 학교, 연구실, 심지어 아르바이트 자리에도 찾아오십니다. 또 수년을 노력했지만 달라지지 않는 낚은 것이 없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시죠?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지내다가 우리가 교회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들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더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예배 때 또한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삶에 찾아와 주십시오. 나의 삶에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십시오.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은 사는 것도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생활이 달라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16절에는요.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빼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세상에서 여전히 살아가지만 세상의 그 악한 영향력과 그 사탄이 영향을 주고 사람들을 죄악과 유혹에 빠뜨리는 그 세상 속에서 지켜주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만 해요. 교회가 좋다고 해서 교회만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다시 세상에 더 깊이 침투해야 돼야 되는 것이 그게 정상인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세상에서 분리되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근데도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우리 아내가 우리 집사람이 천사인데 집에서는 무슨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습니다. 이거 자체가 뭐예요? 벌써 분리가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분리하는 태도입니다. 심지어는 왜 목사님한테 이것도 여러분 분리하는 태도입니다. 얘기를 해야죠. 목사가 믿음 생활을 다룬다면 여러분의 생활과 부부관계와 자녀관계와 교육하고 나쁜 습관까지도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 생활인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일은 내가 하는 거죠. 공부는 내가 하는 거죠. 여러분, 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왜요? 오늘 베드로가 딱 그랬을 거 아니에요. 고기 낚는 거는 제 일이고 예수님은 목수시고 그건 예수님 일은 따로 있고 말씀 가르치시든지 목수일이나 말씀하시지 왜 어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깨트리시는 첫 번째 틀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만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구석구석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을 속속들이 비추시고 건드리시고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결국 믿음의 변화는 삶의 변화로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나오신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로 오시는 것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다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지 않아도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더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은 찾아오세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상 가운데 찾아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은 아등바등하기 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지만 않아도요. 놀라운 일이 사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안 돼도요. 예수님은 계속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여러분 거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공부에, 학업에, 인생의 그 길의 진로에, 직장 생활에, 인간관계에, 인터뷰할 때, 가정에서 우리의 몸이 아프고 육신이 연약할 때, 마음이 무너질 때, 빡치는 육아의 현장에, 마감 시간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거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고 초청하시고 또 예수님의 코칭과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군중에게 설교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아니라 갑자기
베드로 한 명을 콕 집어서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행동을 요구하세요. 고기 잡으러 가자는 거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베큐 이제 하려고 다 준비해놨어요. 오늘 기대되시죠? 그런데 갑자기 임 목사가 우리 남전도의 집사님 한 분 딱 해서 저 집사님 저랑 잠깐 회사로 가시죠. 저 랩에 가시죠. 저기 지금 가게로 가시죠. 지금 이제 해야 되는데 바베큐 이제 불 붙여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아마 오늘 베드로가 느낀 기분이 딱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을 마치시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앞에도 보시면요. 그 회당이나 예배당이 아니라 베드로의 처가에서 예수님이 그 장모님의 병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은 어떠냐면요. 장사를 마감하자마자, 우리를 지금 퇴근하자마자 이제 설교를 듣다가 자기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배당이나 기도원에만 머무시면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 가난과 고통, 질병과 상처, 억압과 깨어진 관계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것을 해결해 주러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자꾸 우리는 이런 분리된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혹은 분리되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런 전환 속도가 좀 너무 느릴 때가 많아요. 아마 주일 예배 드리고 하룻밤 자고 출근해서 그럴까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바로 예배 끝나고 출근하러 간, 예배가 마치기도 전에 마치 출근하러 간 그런 느낌일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런 느낌을 갖는 이유는요. 바로 하룻밤 자서가 아닐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처럼 보이지 않는 틀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예수님과 내 일이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설교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입고 있던 옷 그대로 입고 나갔어요. 다시. 그죠? 예수님 말씀과 함께. 우리는 이제 주일 올 때도 옷 갈아입고 또 갈 때도 갈아입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그대로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오늘도 예배 이제 내일 출근하신다 할지라도 오늘 교회 문을 열고 나가시는 순간 세상 속으로 가시는 것이다. 나의 삶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에서 행동으로, 예배에서 삶으로, 또 주일에서 월요일로 아주 급히 빠르게 움직이는 분이십니다. 대신에 그 중심을 잃지 않으시고 나아가시죠.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깨트리시는 두 번째 틀입니다. 오늘 상황을 다시 찬찬히 살펴보면요. 베드로는 밤새 일했지만 수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내일의 희망을 품고 이제 그물을 씻고 내일 작업을 준비합니다. 혹시 카페나 가게에서 알바해 보신 분 계실까요? 보통 이제 한 10시쯤 마감을 하면요. 9시 40분 예를 들어서 그 정도 되면은 마감을 하죠. 그때부터는 손님을 잘 받지 않습니다. 커피 머신 이제 꺼놓고, 그죠? 가끔 이런 애매한 시간에 가서 주문하는데, 짜증내지 않고, 어차피 뒷정리해야 되니까 괜찮습니다 하면서 받아주면 되게 고마워요. 그쵸? 그런데 오늘 마치 예수님께서 어떤 느낌이냐면 설거지 다 하시고, 수세미랑 고무장갑까지 다 털어가지고 이렇게 걸어놨어요. 걸어놨는데, 갑자기 손님이 훅 들어와가지고,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 딸기 스무디 한 잔이요. 하고서 벌써 저기 가서 딱 앉아버렸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저기 10시 마감인데요. 말도 하기 전에 저기 앉아버렸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위 진상 손님이라고 그러죠. 예. 영어로는 obnoxious, ornery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making a scene,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영국이나 한국이나 진상 손님들이 있나 봐요. 그렇죠? 예수님이 마치 이런 손님처럼 무례해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항상 중요한 게 또 무엇입니까? 문맥을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과거와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 이게 알아야 오해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지금
아주 은혜가 충만한 상태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아주 가득 찼던 거죠. 와, 열병 걸려서 큰일 날 뻔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고쳐주셨네. 와, 역시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셔. 이러면서 어떤 은혜가 채워져 있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은혜에서 또 더 큰 은혜로,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분이십니다. 고백해 보실까요? 은혜에서 더 큰 은혜로, 믿음에서 더 깊은 믿음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네, 그렇죠? 3절 보니까 예수님은요, 이미 베드로한테 타도 되겠어? 아마 물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빠르게 진행됩니다. 묻지도 않고 벌써 저기 가 있는 손님처럼 배에 타 계세요. 예수님은 급할 때, 예수님도 급할 때 되게 급하세요. 그렇죠? 느릴 때는 또 되게 안 오세요. 예수님이 안 오실 때는 정말 안 오시고 급할 때는 그냥 아주 몰아치듯이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막 급물살을 타실 때는 나도 그냥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또 예수님이 천천히 하고 안 오실 것 같을 때는 버티고 견디고 그냥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고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데 오늘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신 것처럼 배 좀 쓰자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는 베드로의 홈그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먼저 나가기 전에, 멀리 가기 전에 배부터 쓰자고 하셨어요. 단상으로 쓰시려고. 네. 다른 사람들은 이제 배에서 내려서 금을 싣고 있는데 아마 베드로는 자기든지 사람을 시켰든지 아마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그러니까 뭐예요? 코 낀 겁니다. 베드로는 설교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코앞에, 지금 코앞에서 예수님이 배에서, 베드로는 지금 이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바닷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이제 노를 젓든지 사람을 시키든지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말씀을 제일 가까이에서 듣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단상을 개발하셨어요. 역시 우리 예수님은 기발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논문을 쓰시든지 무슨 새 제품이나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시든지 이런 기발하신 예수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오병이어처럼 또 예수님은 작지만 없는 것 따지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또 시작하셨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셨어요. 그게 또 믿음입니다. 배를 저으면서 베드로는 억지로라도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 낚였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진짜 사람을 잘 낚으세요. 예.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께 낚였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청을 하셨지만 사실은 베드로의 인생을 낚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요구는 요구를 위한 요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요. 정말 필요하긴 해요. 지금도 예수님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족해서 없어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시고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뭐 없어가지고 사람들한테 헌금 내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사람이 뭔가 사람들끼리도 뭐 말이든지 물건이든지 주고받으면서 사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런 방식이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셔서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번 배 좀 줘볼래? 배 좀 써도 될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물 한 잔만 줘보실래요?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관계는요. 저희 가정의 시작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금 가정에서 애가 셋인데요. 저와 아내의 시작은 한마디였습니다. 요청. 오빠 그 자료 좀 저 줄 수 있으세요? 그 용기 있는 한마디. 제가 그때 그 인터넷에 다 있는데 왜 알아서 해. 이랬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럼 이랬을 때 여러분 이런 거 아까 그 예수님의 요청을 거부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그겁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거나 뭔가 은혜의 자리로 할 때 그거 뿌리치지 않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참 지치고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안 그래도 피곤해서 뭔가 부탁하고 요청하면은 되게 짜증나고 귀찮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도 귀찮아. 그냥 가족도 귀찮아. 교회의 요구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요구조차 막 귀찮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 어디 있어요? 어디서 사랑을 발견합니까? 여러분 이걸 잘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그때가 너무 피곤하고 귀찮을 때가 내 사랑을 시험할 때고요. 내 사랑을 증명할 때 아닌가요? 다 힘들고 그렇죠. 다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게 다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 교회는 그렇지. 피곤하고 귀찮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또 다른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죠? 맞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귀찮고 너무한다,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싶을 때에도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용하시거나 얻어내고 싶으신 게 아니라 진짜 소중한 것을, 진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을 주고 싶으셔서 그러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특히 우리 젊을 때부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파트너로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이 깨트리시는 세 번째 틀입니다. 설교를 마치신 예수님, 이제 다시 명령하시죠.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이미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지쳐 있었지만 설교하게 배 좀 쓸까 그랬더니 흔쾌하게, 그때까지는 굉장히 흔쾌히 아무 토도 달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순종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고마워 잘 썼다 이제 접고 가셔야 되는데 갑자기 더 심한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물까지 씻어놨는데 왜 고기를 잡으러 가세요? 이거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퇴근 끝나고서 몇 시간이나 막 노져오면서 설교 단상 노릇, 움직이는 단상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러면요, 저희 같으면, 예수님, 적당히 하시죠. 네. 많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정도면.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얘기 할 만 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땐 예수님이 너무하신 것 같아요. 게다가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믿음 생활이 어려운 게,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요즘 게다가 세상이나 트렌드가 이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어려운 지점이 뭐냐면요. 이 시대에 특히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요.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걸 원해요. 뭐냐면요. 베드로야,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베드로야, 너 오늘 나랑 나가면은 오늘 대박 난다. 만선이야. 나 지금 고기 낚는 거 기가 막히게 보여줄게. 오늘 제대로 한번 보여준다. 힘들지? 가자. 좀만 더 수고해. 막 격려하고 알아주고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막 이런 걸 원해요,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님처럼 갑자기 설교하시다가 야, 가자. 깊은 데로 가자. 이러면 사람들이 이래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유나 결과에, 특히 이제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신약에서도 이야기들을 보면요, 이유나 어떤 결과에 대한 친절한 설명은커녕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설명 자체가 없을 때가 많아요. 어떤 면에서, 이런 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친절하지 않습니다. 친절하신 예수님을 기대하신다면요, 좀 달리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시험 듭니다. 시험 들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려면 하신 분들은요, 다 이거 경험했어요, 근데 그 무뚝뚝한 예수님이 진짜 좋은 분이시구나. 진짜 사랑과 자비고 나의 아픔과 나의 문제를 진짜 치유하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구나. 또 하나 뭐예요? 그래야 우리의 이 보이지 않는 틀이 깨진다고요. 설명하면 깨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가 깨지는 겁니다. 내 생각 때문에 순종하기가 힘들거든요. 내가 살아온 방식을 포기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 포기해야만 하나님의 세계가,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상수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무리수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무리한 부탁을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게다가 오늘 예수님의 요구는요, 상식을 벗어난 거예요.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누구? 베드로는 지금 어디? 바닷가, 홈그라운드, 어업의 현장. 예수님은 누구? 목수.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지금 목공소에 안 계시고 어디 계세요? 네, 바닷가에 계시다고요. 호수. 우리 같으면 어때요? 예수님, 장난하시나요? 마음속으로 말은 못해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왜 상식을 벗어나냐면요. 갈릴리 바다는요, 이 수심이 갑자기 가파르게 이렇게 떨어져요. 가파르게. 그래서요, 강가에서 그물을 던지거나 배 2대를 동원해서 이렇게 그물을 늘려서 고기를 잡았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상식이에요. 그게 상식. 그런데 밤이 또 시간은요, 밤에 고기가 활동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조업 시간은 밤이에요. 근데 밤새 고기 낚고 못 잡았죠? 그렇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간에 갑자기 깊은 데로 가자고 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베드로의 생각을 깨뜨리시는 거죠.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저는 물고기 전문가입니다. 여기는 저의 그라운드입니다. 아,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견해가 좀 다르신 것 같은데 제 견해를 무시하고 계시군요. 아무래도 제 의견을 이번에는 좀 들으시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보이지 않는 틀을 깨뜨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야만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여러분요, 다시요. 전문가 이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가 최적의 장소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 최적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가 최적의 장소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 네,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묻고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배워가야 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요구는 무리수일 뿐만 아니라 너무 변화무쌍해서 너무 다이나믹해서 예수님께 주목하고 집중하지 않으면요.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지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쉽게 놓쳐버릴 수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무리수를 두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또 믿음 생활 하다 보시면요. 최대한 순종한다고 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더 무리한 걸 요구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순종의 한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바로 처음 보았던 9개의 점과 같은 거 아닐까요? 우리 마음속에 그어놓고 절대로 이거는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선. 하나님,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이만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곤란합니다. 누구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 지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괴로울 수 있는 베드로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끝까지 몰아붙이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야만 베드로는 자신의 그 틀을, 선택적 지각을, 자신이 끄어놓은 한계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야만 하나님의 선택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세계, 기적의 세계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고민했을 겁니다. 또 다음 보면요. 불평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결국 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면, 말씀으로 산다면 많이 수고하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베드로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베드로처럼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